오늘은 우리 무릎 꿇으며 승리합니다. 무릎 꿇으며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요, 사람마다 그 크기에 대한 상상력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그 크기를 가늠하기 때문에 크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 군복무 당시에 바로 앞에 항공단이라는 이제 부대가 있었습니다. 15항공단이라는 항공단 부대가 있었는데, 그 항공단을 바라보고 있자면 정말 큰 비행기, 또 무인 정찰기, 헬리콥터 등등 여러 가지 비행기가 다 착륙을 하는 것을 매일과 같이 이 두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한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정말 크다 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만 놀란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비행기를 바라보았던 같은 동료들도 그 비행기를 보며 너무 놀라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비행기를 이제 거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전보 비행기라고 우리가 서로 지칭을 했습니다.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비행기가 내려올 때마다 소리치면서 야, 전보 비행기 내려온다 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전보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요, 그 비행기의 크고 그 비행기의 정말 위대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비행기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크다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의 크고 위대함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야, 전보 비행기 엄청 커 라는 말 속에서도 야, 과장이 심하네, 야, 저런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는요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3절과 5절 그 세 절에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자.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앞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생각이 성도님들마다 제각기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단순히 이 하나님의 크심을 나보다 힘이 조금 더 센 정도, 나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보다 어느 정도 능력은 더 있으시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래, 내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릎을 꿇어야겠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외쳤음에도 왜 제각기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까요? 그것은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 나의 인생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렸는가, 그 차이에서부터 그 크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삶의 일부분만을 맡겨본 자들은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그 정도의 신앙만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리드하시도록 우리께 하나님께 맡겨드린 적이 없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렸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하반절에 보면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삶에서 벗어나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삶에서 벗어나길 고대하면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외로움이었습니까? 광야의 황량함이었습니까? 광야의 고통을 그들이 마주했나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두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기둥이요, 그저 그냥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를 내어드린 자는요,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자는요,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자. 저는 우리 회의별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위해 삶의 일부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내어드릴 만큼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림으로 나의 인생을 리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성도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눌 때 이 두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회의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컴퓨터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오래되었죠. 컴퓨터가 발달을 한 지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학교에 가면요, 코딩이라는 것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코딩은 다름이 아니라 컴퓨터의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코딩이죠. 그런데 이 코딩을요, 고등학교, 하이스쿨, 미들스쿨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코딩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초등학생도 이제는 이 프로그램, 간단한 프로그램은요,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참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이 프로그램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요, 누군가가 한 초등학생이 만들었든 정말 고등학생이 만들었든 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은요,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기능을 넣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기능을 또 탑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만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만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만이 어떠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이 와도 그 프로그램에 소스 코드가 없으면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소스가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의사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우리 동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니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길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내 방식대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 더 많은 재정의 능력, 힘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아 보이는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요나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듯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만나게 될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분명한 길, 너무나 지혜로운 길,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회의필 한인장로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길이 너무나도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가 찾지 못한다고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 나서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무릎 꿇기로 결단한다면요, 그 길은요,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누구보다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회의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인가?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정말 가슴이 아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이 가득한 신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 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실로 놀랍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아오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의 길, 훈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대략 이 4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마일. 그러니까 차로 달리면은, 쉬지 않고 달리면 한 8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걸어간다고 해도 3개월 정도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 불만하는 그런 마음만 없어진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저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엄포를 하시는데, 모세가 겨우겨우 말려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그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훈련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 언젠간 변화하겠지, 언젠간 변화하겠지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였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그들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버리지 못했고 불만을 버리지 못했고 변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에 있는 우리 출애굽 당시에 이 바로 왕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완악이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면요, 이 두꺼운이라는 형용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이라는 이 의미로부터 비롯된, 그러니까 이 완악이라는 말을 의미를 살펴보자면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즉 바로는요, 도무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10번이나 갑니다.
근데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 심지어는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지금의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는요, 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어? 딴지를 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딴지에 굴하지 않으시고 keep going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을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사람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갈 거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길로 그냥 keep going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된 채 버려지고 죽음과 사망의 길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달리 우리가 조금 밝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그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시길 누구보다 기다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무릎을 꿇읍시다. 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좁고 협소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하지만 우리 회의빌 성도님들께서는 그 길을 발견해내시고 기쁨으로 무릎을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시며 그 무릎을 꿇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우리 고백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것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하실 것은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해 듣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꿇는 우리의 무릎이 결국 승리와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내가 꿇는 무릎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여, 우리 앞에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건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주의 아버지 찬년이가 적어서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나 주의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길을 발견해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하여서 오늘도 무릎을 꿇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오늘도 그러기 위하여서 주의 아버지, 우리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의 제단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저 십자가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을 못 받겠사오니 주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성호 집사님 어머님, 고 강옥순 성도님의 이 장례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유가족 가운데 우리 최성호 집사님 가운데 그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내일 우리 새벽 한국으로 가시는 우리 배동건 집사님, 우리 고 이종숙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만나러 우리 한국으로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 유가족 가운데 또 마음의 위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 아버지, 우리 최성호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시고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가족 가운데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시사 그 마음의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천국에서의 기쁨을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가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은 잠시 이별 가운데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그 장례 일정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배동구 집사님 내일 우리 한국으로 새벽 한국으로 떠나가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고이종숙 어머니를 또 천국으로 보내시고 또 함께 가족들을 만나서 또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는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아버지 그 한국으로 오가는 그 발걸음을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정말 그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여육간에 주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12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내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유스 수련회를 위하여서 그 유스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유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 연말이 지나고 연초를 계획하는 가운데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역 하나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끄시는 우리 당회와 우리 교역자들과 많은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믿음의 12기도 특별 새벽 기도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까지 이어지는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돕게 할 수 있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모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우리가 연말과 그리고 연초로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이필 하느님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도 주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아버지께 정말 붙들림 받고 매일 받는 삶을 주님 아버지가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꿇을 만한 무릎, 정말 우리가 순종할 만한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 꿇을 만한 일에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라면 순종할 줄 아는 우리 헤이필 한인 성도님들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성호 집사님, 우리 고 강욱순 성도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이별이 잠시 슬프지만 다시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배동근 집사님도 한국으로 오가는 정말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저 어머니를 먼저 우리 천국으로 떠나보냈지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서 그 어머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계속되는 우리 12기도, 우리 믿음의 12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회일빛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뉴스 수련회 가운데 우리 뉴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인생을 내걸 만한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또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온 우리 회일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과 그리고 선교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